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제가 사역 보고 중심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좀 신학적인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새신자들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좀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면 사역 보고 못할 테니까 제가 지난달 제가 했던 일이 이찬수 목사님이 심무하는 그 분당 우리 교회 청평에 가평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 위로회 제 경비로 4년 이번에 4번째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 부흥회식으로 좀 하자고 그래서 제가 강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이제 뭐 얘기 다 하면 길고 이제 그 중에 제가 중국에 갔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런 인재가 있나. LG에서 취직을 해서 4개국어를 마음대로 구사를 해요. 남의 나라 말을 4개를 마음대로 한다는 거 보통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LG 그룹에서 촉망된 사원으로 올라가서 이제 간부급에 올라갔던 사람인데 50대에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50대에. 그래서 일반 목회를 안 하고 바로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하다가 시진핑 정책 때문에 나왔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4번째 참석을 한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부흥회를 제가 2번 인도했는데 결론 그분이 이제 그 사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은퇴 후에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우리한테 그냥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목사님이 확실하게 우리로 모델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년 10월 달이 기다려집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요새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 우리가 바로 가야 교인들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그 일이 굉장히 크죠. 제가 하는 사역을 잘 들으면 괜찮은데 이거 약간 삑딱선을 쓰고 잘못 들으면 지자랑한다고 오해해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뭐 사람들이 바보들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지난주에 이제 전주에 중화산 열린교회에 지난 봄에 갔다 오는 사이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되고 새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은퇴 후에도 한 번 더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쉽지 않다고.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니까 그거 가능하지만은 목사님이 바뀌면 부흥회 자기 목회 철학하고도 다 맞아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 그랬더니 하여튼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목사님이 오셨는데 60대예요. 60대인데 자기 있는 교회하고 이제 합병을 했거든요. 7년 동안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했대. 자기 교회에서. 7년 동안. 그래서 내가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교인들도 원하지를 않고 강사도 마땅치가 않고.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나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믿고 청빙을 하냐 그랬더니 앞에 계신 목사님이 참 우리 노회에서도 인정받는 분인데 그분이 추천했다고 하면 제가 그래서 목사님 청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도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지난번 그 전주의 다른 교회, 풍성한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 가정의 문제가 뭐냐? 큰 딸이 간호사인데 여러분 그 토토 스포츠라고 아세요? 이거 뭐 복권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도박이거든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거기에.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다 거기다 집어넣고 또 돈도 또 끌어들여가지고 남편, 형제들 돈 다 끌어넣고 완전히 폐인이에요. 완전 폐인.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장로님 집에 딸만 넷인데 이게 안 되는 게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습관도 있지만은 악령도 껴들어간 거예요. 이게 조개가. 근데 내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거 치료하려면 보통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 가족들은 너무 애달픈 거예요. 딸이 하나 완전 폐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부흥회 때 저녁 예배 10시 반에 끝나고 10시 반에 상담을 해준 거예요. 10시 반에.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내가 지금 환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못하고 나 서울 가야 되니까 요렇게 해라. 그리고 요런 반응이 나오면 요렇게 해라.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한 6개월 만에 다시 간 거잖아요. 가서 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그 참석을 했어. 인물도 좋은데 결혼도 안 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근데 부흥회 도중에 치료를 하는 거예요. 도중에. 얼굴 환하게 밝아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치료가 끝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토토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 살린다. 다음 목표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 그럼 그분들은 뭐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그 설교인데 바보들이에요. 이게 목사님이 자랑하는 건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를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거 모르겠냐고. 목사님들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붕이 끝나고도 아무 소리 없더니 끝나고 나서 하루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뵙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초청하겠다는 얘기지. 세 번째 초청. 그런 역사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부흥회 끝나고 난 이제 가는데, 보니까 연세가 많아. 장로님이래. 은퇴한 장로님.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교회가 갈려져서 나온 교회인데, 원래 있던 교회는 한 1200명 출석하는 교회니래. 그 장로님이 나보고, 목사님, 내가 그 동신교회부터 1200명 있던 교회부터 제가 87살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가 했겠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목사님이 이번 부흥회 그분은 처음 본 거예요. 참석하고. 목사님 설교를 뭐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마음에 쏙 들어오고 내가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장로님 친구들한테 자랑했습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강사가 소리도 안 지르고 졸리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데 아니라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좀 이제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네? 그럼 뭔 문제가 생겼냐?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출석교인이 한 300명 모이고,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처럼 순박하고 순진해요. 착하고. 목사님이 일대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부흥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교육관도 또 10억 들여서 또 사고. 아주 교회가 잘 되네.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치 않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새벽 기도를 이제 평상시처럼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 기도하고 가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설교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안 하고 큐티를 하겠다. 큐티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 큐티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고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참석한 교인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큐티를 하려면 집에서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본문도 또 써야 되고 또 이렇게 자리 이렇게 안 됐는데 나눔도 잘 안 되잖아요. 동그랗게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목사님 이 새벽 예배 때는 큐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목사님이 내 목회 방침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목회 방침이라고. 교인도 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 목회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순종합니다. 교인들 다 그래요. 목회 방침이다. 그러면 이제 목회 방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냥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도저히 난 그 시간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못 하겠다. 이게 기도줄이 안 잡혀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나 이거 새벽 기도 때 도저히 이게 기도가 안 돼서, 목사님 이거 바꿔줄 수 없냐? 안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목회 방침이라고. 근데 이제 그런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새벽 기도 때 한 40% 50%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게. 예? 그래서 이제 중직자들이 이제 그 교회 시스템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불편하냐. 그래서 이제 불편하다. 4대 6, 5대 5 정도로 이제 목사님한테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교회 요새 카톡 SNS 많잖아요. 카톡에다가 내 목회 방침이 싫은 사람은 나가라. 같이 못 간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공포를. 근데 이제 그 교인들은 계속해서 그 목사님 설교만 듣고 목사님이 그걸 잘 따르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착각한 거.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듣습니까? 딴 설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요새 설교 홍수잖아요. 각 TV, 유튜브, 재방송.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 어떻게 막아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만 몰랐던 거지. 내 설교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끔 그런 착각을 해요. 우리가 나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 목회 방침이라고 얘기가 되니까 이제 목사님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얘기가 다른 거예요. 교회가 쑥쑥쑥쑥하고 움직이고 이게 공기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가 내가 목회 방침이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인들의 민도가 높아지고 다 듣는 기가 있고 다 아니까 왜 우리가 목사님 목회 방침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게 성경입니까?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성경에 어디 목사님 목회 방침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성경에는 순종하지만 목사님 목회 방침, 특별히 새벽기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언론을 막습니까? 여기가 목사님 교회입니까? 이렇게 하고 붙은 거다. 이 교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이에요. 교회가 그만큼 문제 때문에 여적과 싸워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다.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한번 교통정리를 한번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 이거 우리가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의 왕위도 끝나고 그 축복이 다 대를 끝나고 이제 한마디로 망했다. 우리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냐? 어느 기준을 가지고. 참 우리 기독교인들 난해한 거. 우리 방송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보세요.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면 내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요? 아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위의 권세, 우리가 그들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그런 기관, 그런 조직, 그런 게 뭐냐고요, 지금. 자, 교회로 얘기하면 당회 목사님 있고, 그 다음에 학교로 얘기하면 선생님, 교장 선생님, 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 우리나라의 헌법. 특별히 이걸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 제일 강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각 나라.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내가 그 좀 신학적인 얘기는 오늘 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좀 쉽게 얘기할 테니까 그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의 헌법. 그다음에 헌법을 해서 그다음에 각 무슨 상법, 무슨 교통법 쭉 많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걸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냐 하면 그 권세, 그 나라에게 준 권세는 어디로부터?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각 나라에 그 권위로 준 거는 누가 줬다? 하나님 줬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일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법이니까. 우리한테 유익이 되니까. 근데 이걸 약간 바꾸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게 공산주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공산주의 나라 법에 순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공산주의 나쁜 나라잖아요. 하나님 부정하고 무신론이고. 물어볼게요. 좋은 민주주의, 좋은 나라의 헌법은 우리가 지켜도 되지만 공산주의 나라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자, 한번 손들어 합시다.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더 많겠지. 자, 여기서 보면 성경대로 얘기하면 공산주의에 준 권세도 하나님이 줬다 안 줬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어느 주석가들도 다 똑같대. 공산주의고 민주주의고 그 나라를 세우고 법을 주고 대통령을 세우고 판사를 세운 거는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통일해. 그건 누구 부인 안 해요. 그러면 공산주의의 그 법을 공산주의에 사는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안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 맞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이. 지금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억이라고 그래요. 1억이라고 그래요. 1억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막습니까? 안 막습니까? 지금 이제 한번 북한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막아요? 안 막아요? 만약에 예배 드리는 거 걸렸다 하면 정치 수용소 가요.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네? 서양 귀신 믿는다고? 그거 못 나와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예배 드리는 걸 법으로 막으니 그걸 지키는 게 맞아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혼란스럽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신학자들 또는 뭐요 주석가들 오래 기도를 하면서 이거 교통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 교통 정리를 우리 저기 방송실 사도행전 5장 29절 좀 비춰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성경에는 또 서로 대칭되는, 서로 반대되는 성경 구절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12장에는 위에 있는 권세, 나라가 나쁜 나라라도 그 법을 지켜야 된다. 그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에? 자,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쪽에 보니까 뭐예요? 사람보다 뭐예요? 사람이 만든 법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각자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성경을 연구하고 그가 몇백 년 동안 연구해서 내려진 결론이 이렇게 결론을 내준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어떤 나라에 살든지 그 법을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뭐냐? 그 나라가 부과하는 세금,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납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세금을 받아서 공산주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주도 세금을 받아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또 약도 수입해서 가져오고 또 나쁜 짓 하는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 붙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교화시키고 이런 모든 행정을 그 국가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따지지 말고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은 지켜야 된다.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없어졌지만 옛날에 통행금지 시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없었지만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치안이 이렇게 확보가 안 돼서 도둑놈이 많고 뭐 일이 많으니까 뭐예요? 밤에 다니는 거는 이상하니까 또 간첩들도 있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12시 넘어서 다 걸리면 딱지 띄고 벌금 먹고 그러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그 사회가 인정하는 문화적 간섭.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 나보다 나이 많은 아버지요. 우리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상 다리하고 앉습니까? 안 앉습니까? 우리는 그거 앉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저런 건방진. 근데 여러분 미국의 TV 토론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대통령 앞에서도 꼬고 앉아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주 시건방지죠. 그런데 그 나라는 그거를 용인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 문화와 관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와 관습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지 않으면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을 만약에 명령한다. 그때는 뭐예요? 이거예요. 사람의 법보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든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를 명령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95개 조항을. 그런데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가장 도화선이 됐던 게 면죄부예요.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액수 1억 5 도장 찍어가지고 교황청에서 도장 딱 찍으면 요걸 사면 죄가 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도 요 표를 사면 죄를 지은 사람도 천국에 가고, 더 문제가 된 거,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 예수 안 믿었거든. 그런데 요 표를 사면 지옥 간 영혼도 어디로 옮겨진다? 천국으로 옮겨진다. 요게 면죄부예요. 그러니까 요때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유럽 여행 가면 꼭 거쳐가는 게 어디 거쳐가요? 성당.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100년, 200년 지었다는 거. 지금도 그게 우리 관광적 명소가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성경책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한 게 없어요. 독일 말로. 라틴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나라, 그래서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요새로 얘기하면 목사님들, 신학자들 뿐이 못 읽어, 성경을. 언어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뭐예요? 일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신부나 교황청에서 설교하는 설교, 그 다음에 설교를 해석한 설교집, 칙령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받아들여서 모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다 그런 줄 알지. 그런데 루터는 신부였단 말이에요. 라틴어를 공부를 한 거예요. 라틴어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라틴어 성경, 로마서 1장 17절 좀 한번 비춰. 내가 오늘 신학적인 얘기는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1장 17절 나오면 하면 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오직 우리의 행위나 착한 행실이 아니라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게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교황청에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성당에다가 95개조, 옛날에는 그게 이제 지금 천주교지만 옛날은 교회죠. 교회에다가 발표를 한 거예요. 이렇게 95개 항목으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갑시다. 그 당시에 위에서 내리는 강력한 권세는 어디요? 그 당시에 나라야 교황이야. 그 당시에 나라보다도 누가 더 셌습니까? 교황이 더 셌습니다. 교황이 나라보다. 그러니까 나라의 왕도 교황이 바꾸려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황청 교황은 아까 얘기한 위에 있는 권세예요? 권세가 아니야. 권세예요. 그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야, 그게. 예? 그래서 뭐요? 루터도 그 하면서 아까 얘기한 세금,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여러 의무들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간다. 이거 성경이 안 맞고 내 양심에? 안 맞다, 이거. 안 맞다. 그래서 용감하게 95계절을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교황청이나 그때 끌고 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루터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제일 세게 어기고 요새에 의하면 교회의 말썽꾼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를 이단이라고 딱 만드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자기 양심의 이야기를 했다고
이단이라고 딱 정죄가 된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제 루터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예? 여기 나와가지고 당신이 95개조 발표한 거 잘못했다. 인정하고 하면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겠다. 어떡할래? 그럼 루터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답이 나왔지. 그때 했었으면 계획이 아니지, 그죠? 루터가 나는 여기서 사형을 받고 죽더라도 내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 그래 거기서 들이댄 거. 우리 교황청 법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다. 지켜야 된다. 하니까 아니다. 그 권세를 인정하는데 그 권세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 때 하는 거지.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 나는 당신들의 교황청 법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다. 나는 안 하겠다. 그래? 그래서 이제 루터를 죽이려고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녔지. 계속 도망 다녔지. 도망 다니면서 루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막 도망 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죽음이 가까이 오고. 그래서 어느 날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다 끝나고서 이제 집에 가니까 부인이 하얀 장례식복, 소복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가봤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죽었대. 하나님이 죽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루터가 무슨 막말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죽다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낙심하냐. 그래서 거기에 위로를 받고 그래서 루터가 그때 한 게 뭐냐 하면 백성들이 교인들이 성경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교황청에서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서 오히려 루터가 바르게 이야기하는데 잡으러 다닌다. 이걸 깨우치는 거는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된다. 성경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연구한 게 뭐예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 말로 성경 번역 작업에 숨어가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마태복음, 쪽복음 나오고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그걸 읽어본 그때 교인들이 교황청이 틀렸다. 루터가 틀렸다. 교황청이 틀렸다. 교황청이 틀렸다. 그래서 이제 루터의 이야기를 듣고 칼빈하고 같이 개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교황청이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서 드디어 뭐예요? 옹호하는 세력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예?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전쟁했어요 진짜. 숫자가 많아지니까 천주교에서 싸움하지 말자. 니네는 니네대로 믿고 우리는 우리대로 믿자. 그래서 나온 게 지금 뭐예요? 하나는 천주교, 우리는 지금 개신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즉 뭐예요? 개혁교회. 개혁교회의 원리는 우리의 모든 규칙, 기독교의 모든 규칙과 법은 어디에 근거한다? 성경에 근거한다. 그 성경에 근거하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만든 교회, 법, 교회, 규칙.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칙령. 그런데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이 해석을 하는데 미국 사람이 해석하고 한국 사람이 해석해요. 또 독일 사람이 해석해요. 해석이 똑같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아무리 10년, 100년 내려온 성경을 해석해서 만든 법이라도 사람이 한 거니까 잘못된 게 발견이 되면 우리는 고칠 수 있다, 없다? 잘못된 게 발견되면 고칠 수 있다. 그게 개혁교회예요.
우리는 앞에 선조들이, 선배들이 그렇게 한 거라고 해서 나중에 왔는데 성경이 잘못 해석된 거예요. 발견되면 우리는 전통을 무시하고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원리예요. 원리. 다시 돌아갑니다. 그 교회 문제된 교회. 문제된 교회. 목사님의 목회 방침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 교인들이 그걸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 목회 방침이 그 교인들 가운데 조금 맞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토론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교회에서 막습니까? 안 막습니까? 여기서 문제예요. 개혁교회 원리. 우리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을 때 얼마든지 자기의 의사를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의 신학자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라도 잘못된 게 발견되면 고칠 수 있다. 그건 성경이 아니고 누구예요? 성경을 해석한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는 100% 순종하지만 그 성경을 해석해서 나온 여러 가지들은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만든 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문제가 생겨 재판하면 어디까지 가요? 그럼 몇 번 해요, 재판? 한 번? 1심, 2심 고법, 3심 대법. 지금 미국도 그거 해요, 안 해요?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관세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교회에서 출발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몇 명만 있다 보니까 교인들끼리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근데 말을 해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다, 이거. 교회에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법을. 그 법을 만들어서 이제 신부들, 목사님들이 재판을 한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1심을 했어.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2심을 만드는 거예요. 2심을 했는데도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 교회도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판도 당회, 노회, 총회 세 번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거기에요.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각자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포용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용해야 돼. 그래서 뭐야? 그 포용하는 가운데 성경에 확실하게 딱 떨어졌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11조 해라. 딱 떨어진 거를 말을 안 들어. 이거는 토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된 것들은 뭐예요? 얼마든지 의논할 수 있다. 아까 돌아갑니다. 목사님이 개혁교회 목사님이에요. 설교도 잘하고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를 그만큼 세웠겠죠. 개혁교회 원리를 가르치는 목사님 스스로가 어디에 갇힌 거예요? 내 목회 방침이라는 데 갇혀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 내 목회 방침이라도 그것이 혹시 성도들한테 좀 불편을 주거나 유익을 안 되거나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기다렸다 안 된 그 집사님이 대표로 가서 목사님이 불편합니다. 그냥 이런 날이 좋습니다. 그러면 뭐요? 충분히 그 사람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사람들의 의사를 들어주는 토론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하고 무슨 방법을 해줘야 된다. 근데 뭐요? 목사님 기분 나쁜 거예요. 내 목회 방침이다. 왜 내 목회 방침 안 따르냐? 싫으면 나가라. 너무 나간 거죠. 이제 교회가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술렁해. 이제 교인들 바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로 나오고 한 거예요. 목사님 목회 방침이 성경이냐고. 내가 왜 목사님 목회 방침을 따라야 되냐고. 예? 그게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예?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하. 잘 쌓아놓은 거 저거 이제 무너지게 되면 교인들이 이제 뭐예요? 신뢰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교인들은 뭐예요? 다수의 교인들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싸워요.
스며시 딴 교회로 옮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성경 원리를 착각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 또 하나의 문제. 우리는 모든 내 시간 이제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자, 빌립보서 2장 25절 좀 찾아주시고요. 우리가 뭐를 했든지 뭐 했든지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이건 뭐 철저한 거죠,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지라.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만. 아멘. 29절 다시 한번. 예,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겨라? 존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에바브로 뚝치게 이렇게 수고한 사람이니까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니까 그를 존귀히 여겨라. 그러면 에바브로 디도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덕을 세워가지고 바울의 목회를 많이 도와준 거예요. 따지고 가면 에바브로 디도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만 영광 드리면 되죠. 그렇죠? 왜?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어떻게 여기라? 그럼 오늘 이런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뭐예요?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려라. 그거 맞잖아요. 근데 이건 봐요. 오늘 성경 많이 구절 가져왔는데 다 못 찾으니까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또 상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기독교나 교회의 어떤 역사를 일으킨 그 사람의 개인의 수고를 교회가 알아주고 귀히 여기는 것은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죠. 성경적이죠. 여기서 하나 뭐예요? 오늘 여기서 또 이게 때문에 또 신학자들이 많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우리 이제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큰일 났다. 무슨 문제? 신학교 다닐 때 여기서 버스로 2시간 가요. 그래서 신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내기를 하고 버스를 하나 임대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반장이 한 달에 얼마 주기로 하고 우리한테 얼마씩 걷어가지고 버스를 낼 때 맨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버스비를 안 내. 그러니까 그거 와야 주잖아요. 다 전사들 가난하니까. 안 내는데 어느 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도 들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왜 달라고 그러냐고. 이 버스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자, 말이 맞아 안 맞아?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이 사람은 사상이에요.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해.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 졸업할 때까지 버스비 안 냈어. 우리가 더 내줬어. 이 사람 목회가 어땠을까?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리를 또 해준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죄인이 천국에 가는 일에 대해서는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다. 맞다 이게. 그러나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그들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이루는 그들의 수고를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어떤 아들이 좀 교회 좀 다녔어요. 아버지가 너 컸으니까 나한테 효도도 하고 생활비도 좀 주고 그래야지.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아들이 떡 보더니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가 날 키워줬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고 뭐 아버지가 뭘 했다고 나한테 효도 받으려고 그러세요. 말이 돼요?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호로 자식이라고 그래. 부모 없이 커서. 그런 말 안면 사람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논리에 비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에 비하. 사람이 수고해서 그렇게 얻었지만은 얻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걸 줘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종합적으로 영광을 돌리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개혁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개혁교에서도 루터의 기념관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어요. 바울의 기념관도 있고 여기 금남교회 가면 김홍도 목사님의 금남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요? 실제로 내가 있었던 거 여기 우리 대륙 선교회 아프리카 김종량 선교사님 때 제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급히 해결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륙 비전이라고 하는 사단법인 법인증을 내는데 안 돼 이게. 엄청 어렵더라고 이게. 그때 국가 차관급 공무원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해줬어. 우리가 얼마나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무슨 소식이 들어오냐. 그 사람이 나 토사구팽 당했다고. 토사구팽 당. 왜? 세상에 그거 낼 때는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그거 딱 나오니까 나한테 연락도 없다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예,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그때 기도 많이 할 때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사람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 이 조직체가 복이 없다 이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도 없는 거를 찾아니까 독소에 살더라고. 독소에 가서 내가 돈으로 인사드리고 따뜻이 인사하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김정란 선교사님이 바빠가지고 못 와서 그냥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내가 두 번이니까 그걸 해서 그 서운함 풀어주려고. 왜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 교회나 국가에나 공적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복이 있다 없다? 없다. 성원교회도 저가 나름대로의 공적이 있잖아요. 서운하게 하면 교회가 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와. 그럼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은 2부 예배, 1부 예배 드렸어도 한 달에 한 번 오면 제 대접으로나 뭐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당연히. 부인도 그렇고. 아니, 그리고 오후 예배 없잖아요. 우리 옛날에 했던 오후에 2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예배 드렸어. 그러면 안 목사님이 얘기하든 안 하든, 오늘 원래 목사님 오시는 날이야. 나 2부 예배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리면 어때? 오후 예배도 없는데 한 번 더 드려야 되지. 이건 우리 예의 아니야. 제가 오게 되면 안내할 때 분명히 봤어. 인사하고. 3부 예배 때 없어졌어. 안 보여. 가버린 거야. 얘기 들으니까 또 셀 모임하고 모여 있으니까 3층에 가서 놀고 있대. 차 한잔 먹고. 여러분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우리가 사는데 인간의 기본 예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있을 때 그래도 그 공로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귀중히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해서 그럴 때는 뭐예요? 카톡으로든지 뭐지 목사님 참석해야 되는데 이런 그것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 우리 도움으로 죽을 가정이 살아났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셀 모임이 그러더라도 이왕이면 3부 예배 끝나서 아니면 2부 때 빨리 끝나고 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는 내려오고 그래야 되잖아. 어떤 사람은 그래 다 깨지는 가정 하나님 날도 살려놨는데 내가 1년 동안 얼굴도 못 보겠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지금 3층에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끝나고 노는데 잘한다.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오늘 그랬어요. 저 오늘 3층부터 저 옥상부터 시작해서 그 누가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오늘 가면 이제 적어주겠지. 누구 온다. 내가 이만큼 얘기해서 안 되면 내가 전화하려고. 못할 거 뭐가 있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예? 아니 그런 교회가 복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잘해서 여러분도 복이 있고. 그 제가 또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성원께 오고 또 마음껏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지금 나가서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요. 목사님들은 지금 바꾸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내가 우리 쌍고 다니면서 우리 성원교회 칭찬을 얼마나 하는데. 소금 모르고 나보고 그런데 그런 장로님들하고 목회를 하고 그런 장로님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 속으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올 때 마음 상하게 하는데 내가 인상, 얼굴 안 찡그리니까 내 마음도 모르고, 속으로,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그 말을 못 하잖아. 근데 아이고, 내가 좋은 장모님들, 좋은 안수집사 만나서 노후도 잘 지냅니다. 이게 거짓말인데, 그딴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려운 얘기 합니다. 알겠어요?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이제 몸에 건강이 이상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몸에 이상이 왔으면 일상이 여기고 어떻게든 따뜻하게 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래야 복을 받지. 그건 아니죠. 오늘 제가 이 얘기하면서 어려운 얘기합니다. 앞으로 제 소개하면서 다시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장모님이야 모든 직원들 지혜롭게 잘해서 해피엔딩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이 많고 환경이 많다 보니까 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원리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의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의 의사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막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토론을 해서 집단 토론을 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그래서 기독교회를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없어질만 했던 교회입니다. 생각도 못한 그런 어려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와서 교회를 짓고 또 하나님 빛도 다 가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으뜸이 돼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고 거기서 제가 목회하다 은퇴해서 이제는 전국을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자랑합니다. 하나님 그 자랑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